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4일 반대 세력의 법칙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연의 세계에나 영적인 세계에나 싸움은 항상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인 삶에도 항상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인생들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네, 일단 이 제목에 아니, 성경 말씀에 이제 이겨야 된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두 가지 문법이 있다는 거. 그리고 대체로 이제 복음을 모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분들은 복음에 비하면 이제 마이너스 문법이 많죠. 왜 복음이 빛과 소금이냐고 하냐면 인간을 인간을 볼 수 있는 거울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는 전부 다 영적으로 어둡고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다지 도덕적으로 흠이 많지 않으면은 그냥 잘 알지 못하는데 복음은 그 우리를 보시는 그 거룩한 분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건강이라는 것은 나의 신체와 외부 자연과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병균에 대항하여 나의 신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있으면 나의 신체는 건강합니다. 외부의 병균들은 기회가 나면 나의 신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힘이 있어 살아있을 때에는 모든 신체 기능이 정상이지만 힘을 잃으면 병균에게 져서 죽음을 향하여 썩게 됩니다. 내 신체 안에 병균과 같은 대항 세력을 이길 힘이 있으면 건강한 것입니다.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건한 정신력을 소유하려면 게으름과 안일함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세로 이 세상에 가고 있다는 게, 이 인간들이 그 다른 동물들과 이제 비슷한 수준, 육신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더 깊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께 가려면, 그분과 관계를 하려면 반드시 이런 정신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쾌락적이고 소모적인 삶에서 이게 아니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다른 종교 쪽으로 가기도 하는 것이고. 하지만 다른 종교에는 영적인 것이 채워줄 수는 없죠. 영생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사무엘스 기독교에도 썼는데, 진리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진리 자체가 빛이고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진리를 위해서 막 싸워야 되고 싸운다는 거는 우리가 믿느냐에 있는 거죠. 우리 자신도 감각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막 도와줘야 되고 군사로서 우리가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이런 관점이 아닌 거죠. 하지만 대부분 진리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은 싸워내야 되기 때문에 어거지를 쓰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이 나를 위협하는 거죠. 내가 이게 맞아, 맞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구 한 명이라도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입을 말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사실 가정에서도, 또 어떤 공동체에서도, 이게 리더가 되다 보면은 자유를 주는 게 위험한 거를 느끼게 돼요. 왜냐면 제가 아무것도 사람들이 모르고 지식을 저만 갖고 있다. 그럼 저만 쳐다보겠죠. 이걸 사람들은 원하는 거죠. 딴 데 못 쳐다보고 나만 바라보게 하고 싶은 거죠.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공동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나쁜 악한 마음이죠. 자유를 주게 되면 뭐 자녀도 학생도 그거 나도 들었다고 나도 알아요 뭐 이러면 이제 기분이 좀 나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어 자유로운 가운데서 따르고 자유로운 가운데서 거절할 수 있는 그것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 절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들이 그냥 스스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이 왜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느냐?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진리를 안 믿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니까 세상이 지는 거죠.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온 이 정신에 대한 것은 우리의 믿는 바를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진리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에요. 옳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바른 말을 하는 걸 못 듣는 사람을 제가 몇십 년 동안 만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못 듣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아, 내가 좀 틀리면 어떡하냐고요, 틀리면. 그럼 그걸 왜 못 듣냐면 그냥 나는 안 듣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라는 것에 지읒자의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위한 건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기준이 사실이고, 해가 어디서 뜬다는 거, 사계절이 어떻다는 거,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된다. 이거는 다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잖아. 아, 난 그런 거 배우고 싶지 않고, 그냥 난 내가 생각하고 싶은데 살고, 그냥 해가 어디서 뜬다, 해가 북쪽에서 뜬다, 북쪽에서 뜬다. 아, 아닌데, 라고 누가 말하면 그냥 귀를 딱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뭐 내 말을 안 듣는 건 상관없는데 그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마귀에 잡혔다라고 딱 보여요. 예, 마귀만큼 진실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종들이 진실의 귀를 닫기를 원하는 존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도 전체주의, 공산주의일수록 그 국민들에게 자유가 없잖아요. 못 듣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 와서 나를 해코지하고 누군가가 나를 서포트하지 않고 누가 내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안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나를 반대하는 상황을 이겨낼 만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도덕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내 안의 덕된 성품을 대항합니다. 이러한 부도덕을 이기려면 도덕적인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도덕이 없는데 어떻게 이 문장까지 갈 수 있을지. 예, 제가 만난 분들은 비현실적인 가짜 자아를 선택하는 것은 그 마귀의 미끼를 확 먹는 거예요. 가짜 자아를 붙드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현실이라는 사실로부터 칸마이가 탁 쳐지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유혹이 되죠. 또 너무 내가 목마르고 배고팠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사람은 인생을 소모하는 거예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나는 훌륭하다, 훌륭하다, 난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한테 세뇌시키고 사람들한테 그 말을 이렇게 하도록 요구하죠. 본인은 안 한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서 진실이 있다는 걸 몰라요. 사람이 입으로 좋다고 해도 속으로 안 좋다는 걸 모릅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진실은 정말 듣기가 힘든 거예요. 아주 자유롭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부모든 형제든 관계에서 두 가지 중에서 제가 A라는 분에게 제가 원하는 건 A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A, B가 있는데 선택하라. 그러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쿨하게 그거를 아쉽지만 나는 A를 선택했으면 좋겠지만 B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있는 거지. 선택해 해놓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걸 선택했어? 그러면 너는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무슨 선택입니까? 네, 자유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비현실, 가짜자로는 성장이라는 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참 고민을 했죠.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낭비하나. 예, 자존감이 낮아서 낭비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냥 막 사는 인생 그냥 환상 속에 살다가 죽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현실과 상관없이 아무렇지 않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게끔 조종하고 그렇게 마귀의 도구로 돼서 살 수 있는지. 진실을 들을 수 있으려면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 다 눈치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면 뻔히 어떻게 느낄지 아는데 진실을 말합니까? 그 사람들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의가 없어서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 말고 얼만큼 내가 타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지. 거의 세상에 속마음을 말하지 않잖아요. 또 생각 없이 속마음 말하는 사람도 수준이 없는 사람이죠. 눈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비밀된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거고, 그냥 노닥거리는 관계가 있고 그러는 거죠. 그 두 가지 차이도 없다면은, 그건 긴밀하고 깊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문장에 보시면, 도덕 세계에서도 우리가 싸워 나가려면, 미움을 이기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뭐, 무관심이 있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만 있는데 뭘 이겨요? 마이너스 문법만 가진 사람은 이미 마귀의 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도덕적인 걸 선택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지금 캔버스 내용과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관찰한 부분이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 이거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길 바래요.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집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우리가 10명이 모였는데 모임을 했어요. 그러면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죠. 누가 청소하는 것 같으면 좀 같이 신호를 보이고, 뭐 다 보니까 대체로 다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선택, 이렇게 산다는 거는 그 사람이 설사 눈치를 봐서 청소를 했다 하더라도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 기준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내가 모든 걸 다 내가 청소부처럼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자기 주의는 적어도 나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내는 게 있어야지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인이 되는데 굉장히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어떤 결정을 내가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경계선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물건을 그 사람이 쓰고 싶은지 안 쓰고 싶은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내가 보니까 너 그거 안 쓰는 것 같아. 내가 좀 써. 그게 왜 그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어떤 사람의 물건, 영역, 그거는 그 사람이 쓰던 안 쓰던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와가지고, 당신 보니까 저기 냄비 안 쓰는 거 같은데 나 좀 쓰면 안 되냐고. 아주 친한 관계에서 뭐 한번 이렇게 빌릴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걸 쓰든 안 쓰든 남이 무슨 상관이야. 왜 내가 안 쓴다고 해서 당신이 내 걸 써야 되냐고요. 그러면 또, 아니, 뭐 그 옷 안 입던데 내가 좀 입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경계선 안에서 내 공간과 내 물건을 얼마나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게 쓰는 거, 이게 없으니까 그냥 남이 문을 안 닫으면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드린 것처럼 누구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 열고 여기 맛있는 음료수 있네 하면서 막 먹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막 화를 내요. 그러면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그 보편성을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괜히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낸다는 거. 이런 상황을 제가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저도 그걸 많이 겪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왜 화낼까요? 이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를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 너무 보편적인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은 몰라요. 모르면서 맨날 뭐라고 하냐면 남들이 나한테 화를 잘 낸다고. 나는 별짓 안 했는데 남들이 나한테 화를 낸다고.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말해준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라고. 안 됐어가지고. 안타까워서 말해줬어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을 모르면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계선이 없고 정체성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 사람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동이거든요.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물건이라고 해서 왜 내가 맘대로 뭐 부모가 좀 만질 수도 있겠죠. 남의 것죠. 하지만 아이들 것도 존중해 준다면 걔네는 존중을 배울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계산을 정확히 하는 법을 배우면 네 것이 뭐고, 뭐 어떤 것이 남의 것이고 어떤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내 것을 너한테 준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지. 아, 네 거, 내 거 다 하지 마. 그냥 우리 다 같이 해.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면 책임도 없는 거예요. 어떤 내 것을 귀한 것을 준다라는 이런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계선이에요. 어떤 게 내 거고 어떤 게 남의 건지. 왜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물건을 왜 내가 신경 쓰냐고요. 거기서 썩어서 버리든 10년을 놔두든 안 쓰든 그건 나랑 아무 상관,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잘 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경계선, 내 삶, 내 가족, 내가 책임져야 될 것, 이런 걸 안 하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신경 쓰는 거야. 뭐 남의 집에 뭐 무슨 차 샀나, 뭐 옷은 뭐 샀나,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그 상대방은 좋아할까요? 대체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뭘 봐도 못 본 척 해야 되는 거 얘네 또 다 말하죠, 뭐. 예. 왜, 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못 느끼니까. 이런 거는 알아도 좀 이렇게 가려줘야 된다. 내가 봤더라도 모른 척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감각적으로 보이는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럼 여기서 해결을 하려면 이제 세워야 되는 거죠. 도덕적 기준을. 가장 먼저 무엇이 내 것이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저쪽 집은 부자니까 우리 집은 그냥 저쪽에다가 그냥 아휴 청소하기도 힘들어 그냥 부잣집 쳐다보면서 아 저 안방에다가 거울을 저쪽에다 놔야 되는데 저 설거지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집은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자기 인생이랑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는 그냥 안 하고 그냥 그런 건 할 줄도 모르고 그냥 팔짱 끼고 이게 남의 집에 쳐다보면서 아유 그냥 뭐 소파 잘 샀네 뭐 잘했네 이런 쓸데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지금 이것이 되어야지만 도덕적인 힘을 세울 수가 있어요. 예, 이제부터 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게 내 건지, 어떤 게 내 것이 아닌지, 이건 꼭 물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의 감정도 내가 결정하냐고요. 아니, 감정이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냐고? 대체로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경계선을 침범하는 사람은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내면이. 왜냐면 남은 보이니까 간섭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 집이 지저분한 건 안 보이는 거죠. 예. 경계선을 잘 못 세우시면 사람이 아무리 괜찮아도 상당히 남을 불쾌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아이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시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걔네들도 배우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 거를 막 이렇게 만지고 함부로 하면은 걔네도 남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요. 항상 그 밥을 차리실 때 대충 이렇게 뭐 냄비 같은 데다 이렇게 먹는다 이런 식으로 꼭 차려주셨어요. 왜냐면 할머니가 이렇게 받아봐야지 이렇게 차릴 줄 안다는 거죠.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면은 너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들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어떤 아 내가 무슨 남을 교육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거, 이 세상에서 따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알려주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요렇게 가셔야 도덕적인 근육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도덕적인 근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덕적인 근육이 없으면 도덕적인 기반이 없어요. 생각은 알죠. 뭐가 옳은지. 누가 자식한테 가서 뭐 훔쳐와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말로 컨트롤해서 사람들 움직이게 하고 본인이 말한 거 책임 안 지고 네 거 내 것도 이렇게 구분 못하고 이렇게 살면 그 사람한테는 도덕의 디귿자도 안 세워져요. 그게 딱 바로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태어난 대로 사시면 안 되고
저도 이렇게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이걸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듣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고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제 인생을 가지 않으면서. 그런데 듣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제되지 않은 말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그냥 사람을 가지고서 실험하고. 저는 복음의 대가를 너무 많이 치렀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게 본인한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이 밥 먹는 걸 굉장히 뭐 몸이 약하든 어떻게 해서 밥 먹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대충 먹으라 그러면 굉장히 화나요. 옷을 그래서 정갈하게 입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아무거나 입으라 그러면 화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까다롭지 않은 거 말고 나한테 중요한 걸 생각해 보시면 이 복음적인 삶,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에게 부도덕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하나님한테는 예의가 바르고 사람들한테는 함부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싸우는 습관은 우리가 도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입니다. 저절로 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수준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중을 받을 만큼 훈련되고 다른 사람이 들을 만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훈련하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그 뭐 자기 기만과 자기 위선과 모순을 없애는 시간들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로 들어가다 보면은 남들이 보면 구멍이 다 뻥뻥 뚫려 있어요. 자기 방은 청소 안 하면서 뭐 애들한테 청소한다고 한다든지 리더가 본인은 이렇게 게으르면서 아 부지런하세요라고 한다는. 근데 제가 뭐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저 스스로의 모순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제가 그런지도 몰랐던 거죠. 이런 상태로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시면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목적으로 삼고 그걸 이루려고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외적인 행위에 자꾸 빠져들어가지고 이 내면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체크 못 한다는 거죠.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 목표를 이루고 싶으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일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6일. 네, 싸우는 순간은 도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는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하자면 도덕적인, 예를 들어 정직이라고 하시면 정직이라는 게 아주 분명히 만들어져 있어야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알고 동의하는 걸로는 결정이 안 돼요. 알죠? 근데 정직하려면 손해보는데? 정직하려면 오해받는데? 이런 많은 순간 가운데서도 이것이 내 안에 삶의 어떤 근육으로서 영적인 근육으로서 내가 선택해야겠다라는 그 마지막 결정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제가 대충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꼼꼼하게 아주 하나의 그 나사를 박더라도 그분의 기준에 맞게 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혹은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 열심히 하면서 그냥 요걸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하니까 계속 집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형제님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형제도 좀 진지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사람 보면 너무 진지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맨날 기분 안 좋아했죠. 근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나서 제 말이 맞았잖아요. 그 정도 진지하면은 뭐 성령을 도우실 필요도 없어요. 성령의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아, 나 예전보다 상당히 진지해. 그 정도면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면 인간은 그분의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가 인식하는 상당한 거짓자와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죠.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 될 죄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항하는 거잖아요. 죄인 아니라고. 예.
덕으로 싸워 이겨나가려면 이 도덕적인 가치가 내 안에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져 가는 굉장히 오랜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만들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나는 어떤 사람이다와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캐나다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요. 초대했어요. 뭐 20명, 30명을. 그러면 애들을 남한테 그냥 맡겨요. 다른 사람 그릇 갖다 빌려와요. 그 다음에 뭐 먹다 남은 음식 누가 이제 놔두고 간 거 가지고 요리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승전결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인생에서 기승전결을 차근차근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고도 봐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삶을 살 때 낭패가 뭐냐면 그 사람은 말만 하면 끝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픈 부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온다. 병원에 안 가고. 그럼 모시고만 와요. 모시고 오라. 모시고만 와요. 이게 기잖아요. 그 끝이에요. 그러면 누가 돌봐? 그건 나는 몰라. 나는 그냥 모시고만 와.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병원에서 집으로만 모시고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은, 아, 그러면은 돌보겠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죠. 근데 돌보진 않아. 결혼을 하고 싶은데 살림은 안 해. 내가 언제 결혼한다고 그랬지? 살림한다고 그랬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법이 이렇게, 어, 보편적이지 않고, 무도덕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있어요. 이걸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배우셔야 되고, 객관성을 획득해야 되고, 내 방법을 열심히 하는 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는 나는 이미 의인이어서 당신들이 배울 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는 우리는 내 뜻이 아닌 어떤 분의 위대한 뜻을 위해서 내가 계속 완성해 나가고 따라가야 되고 배워가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회복이 된다고 말씀드린 게 회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 내가 기만 알았구나. 모시고 오자라는 거기까지밖에 몰랐구나. 어떤 삶을 살 때 끝까지 이것을 내가 한 말을 책임진다는 게 어떤 거라는 거를 몰랐었구나를 해보면서 배우는 거. 해보면서 알게 되는 게 내가 회복되는 거죠. 즉, 영적인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를 대항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지혜롭게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균형 잡힌 거룩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히려 원수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챕터에서는, 어, 도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아직 이 도덕적인 것이 세워지기 전 단계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전 단계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가 우습게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마귀는 참소자이기 때문에 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균열, 모순, 이런 것들이 마귀는 다 보이죠.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정복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마귀가 너는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이렇게 말하게 오히려 마귀가 막 이제 와서 막 이제 그 구멍 난 데 들어와가지고 막 놀고 있는. 그래서 막 관계도 깨지고 뭐 되지도 않고 막 난 절망이고. 그리고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뭐 이상한지도 모르고. 예, 기독교 안에 얼마나 패배주의가 많습니까?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니에요. 들을 기가 없고 마음은 고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분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치는 것은 내가 그분의 나무로부터 떨어진 이파리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떨어지게 되는 게 자기 뜻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가 딱 볼 때, 아, 이거구나, 뭐, 집을 짓는 거구나, 뭐, 도서관을 짓는 거구나, 뭘 사오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방향을 보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설계도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그분께 드리고, 우리 인생을 의탁해서, 지금 내가 짚고 있는 이 벽돌 하나가, 어떤 돌인지, 안방돌인지, 서재돌인지, 대문인지 모르죠. 하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집을 지으신다는 것을 믿고, 그거 하나에 아주 꼼꼼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이 꼼꼼함은 다 마음에 대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부패된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접속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양식이 아니라 지치게 되는 부패된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부패된 마음도 있고 뭐 내 주위에는 인간들도 다 죄인이니까 서로 다 막 괴롭히고 괴롭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주위의 사람들은 뭐 내가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병균이 많아도 내가 여기서 쓰러지지 않고 이기려면은 하나님께 접속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열심히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거해서 하나님께 접속이 될 때 거기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거기서 이제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제가 이제 생명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 굉장히 30년 넘게 걸린 거죠.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냥 저랑 제 옆에만 있어도 생명을 얻게 된 것이.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게 있어요. 성령이 제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제거돼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분은 굉장히 사랑에 민감하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니까 기준도 까다롭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고 높은 곳으로 올리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랑 딱 맞아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노숙자로서 입양이 됐어요. 그러면은 너는 이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가 대기업 사장인데 내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어, 어떤 사람이든 내가 10명 정도를 그냥 길거리 아이들을 입양해서 너희가 내 자녀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배우고 성장하면 이 기업을 상속해 주겠다. 이게 복음이랑 비슷해요. 그럼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람은 아, 내가 이미 그 집에 입양에 등록이 됐으니까 난 뭐 어차피 상속자야. 가만히 있어 상속자야. 입양됐잖아. 아들로. 성도 바꾸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기업을 아무리 작은 음식점을 해도 그 주인은 알 수가 있어요. 자식이라고 넘겨줄 수 없다는 거. 왜냐면 망하니까 금방. 절대 배우지 않는다면 그 집의 아들로서 또 상속자가 되기 위한 경영 수업을 배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입양이 됐어도 절대 상속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상속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정확히 우리는 모르는 거죠. 상속자가 못 되면 그럼 파양이 되는 거냐? 아니면 얘는 뭐 입양은 됐지만 어떻게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이 없는 거냐? 여러 가지 분분해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마이너스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그것이 가장 선할 것이니까. 여기 지금 이 책 제목처럼 가장 최고의 분을 향한 가장 최고의 뜻과 최선을 갖고 계신 거룩은 나의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법 사이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 분을 의지할 만큼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저기 학교에 가서 뭔가 인스트럭션을 배우면 내가 이제 집에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한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능력도 아니고 다 필요 없어요. 마음이에요. 왜? 마음이 정결해짐으로써 우리가 그분께 접속이 되면 전기가 켜진다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인간은 전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전구는 만들 수 있어도.
전기에 이렇게 꼭 빠지지 않으면 전구가 스스로 불 켜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을 우리가 애써서 막 전구를 닦아가지고 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접속이 돼야 되는데 접속이 되려면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함이 뭐 깨끗하고 뭐 깔끔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른. 그럼 우리는 아, 나도 올바르게 살려고 한다. 그렇게 우리 목표를 높게 삼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공의 쪽으로 가려면 나의 모순과 기만과 자기 속임부터 없애야 돼요. 이것을 없애시려면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스스로 알기가 어려워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죠. 왜냐면 의도하면서도 하지만 모르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인간이 분열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하나님께 접속돼서 생명을 더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귀가 엄청나게 크게 뚫린 거죠. 왜냐면 적극적으로 그 장애물을 없애서 제 스스로 발산할 수 없는, 제 스스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고 싶으니까. 네, 이상으로 12월 4일 걸 마치고요. 네.